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만나교회를 지난 1년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고 자랑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힘이 좀 빠졌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아들하고 씨름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구나 싶어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풀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또 마음이 확 열렸는데 제가 더 확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충격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가운데서 세움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조민희 사모께서 크게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6절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마음으로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을 통해서 세움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움을 입고, 세움을 입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세움을 받았는지를 우리 주만나교회를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고 그저께 제 동기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방문한 거죠. 방문해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저희가 이 교회에, 이 주만나 교회 이전에 이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강도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그 전도사님이 이곳을 사역했는데 자신이 사역한 곳을 이제 한번 탐방을 하러 온 거죠. 어떻게 많은 게 변화가 일어났나라고 이제 왔는데, 저희 교회를 보고, 제가 없는 사이에 여기 교회를 보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여기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보내줬대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있구나.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다. 작지만 너무너무 예쁜 교회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사님이 이제 함께 사역했던 이제 청년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강도사님이 이제 청년부 사역에서 이제 약간 어른 사역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한번 둘러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빙을 받았는데 이 강도사님이 청빙하는 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는데 한 2, 30명 되는데 이게 건물이 자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국으로 가시고 미국으로 간 그 공석을 이제 이 강도사님께 이제 맡기고 가려고 하였는데 이 강도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서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기보다는 그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본인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앞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그런 목회들을 그 이상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뭐 예를 들면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게도 2년 동안 이곳에 이전에 있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이제는 남아가지고 이제 두 가정만 남아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게 변곡점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선교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변곡점이 찾아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로서는 제가 우리가 1차, 2차에 걸친 마스크를 국내외 해외 선교지에다가 보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11월 24일에 마스크 1차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냈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금액이 상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키나와만 가는데 2박스 보내는데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뭐 필리핀을 비롯해서 캄보디아서부터 해서 태국에서부터 해서 정말 여러 나라에 많은 마스크들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6월경에 올해 6월경에 마스크 2차 제 2차 마스크 국내 미자립 교회에 나눠드렸잖아요. 그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3차로는 우리가 손세정제를 또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어땠다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제 얘기를 우리 강도사님이 들으시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동그래졌어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또 당황해가지고 제가 얼버무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집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도사님이 굉장히 놀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뿌렸을 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저희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비전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강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재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새 비전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옮겨지게 될 것 같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안 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옮겨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임을 제가 이렇게 저는 당연한데 뭐 그게 뭐가 어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행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행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설교문에는 없지만 이번에 오키나와에 다녀왔을 때에 제가 정성현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오키나와 사진답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진답사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정성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지껏 제가 10년 이상 다녀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집사님이 선교지를 다녀왔다라고 해서 선교지를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지를 갔다고 해서 선교지를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하러 갔다 왔느냐, 선교하고 갔다 왔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사전답사를 통해서 자신이 선교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관광으로 갔다 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하는 데 있어서 선교로 행하느냐 관광으로 행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밀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뿌리지 않으면 그거는 관광이 될 수가 있고 그거는 그냥 선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저의 변곡점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주만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제가 많이 어려워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꾸 나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함몰되다가 아니다. 그냥 교회 문 닫자. 교회 문 닫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용어를 다듬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뭘로 말할 수 있냐면 미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랄. 우리가 미랄이 되자 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행함으로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지니까 저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게 되고 믿음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만큼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보고 우리가 주저하고 당황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미랄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몰라.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눈이 다들 동그래져요. 아니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했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같이 코딱지만한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희가 새 땅, 새 하늘, 새 비전을 저희가 갖게 되었는데 제가 올해 2022년도 3월에 보니까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박자진 목사님께서 복막염과 충수염 제거 수술로 인해서 급히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제가 저희 박자진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베소라 선교회 설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땅밟기를 했어요. 땅밟기를 했어요. 열심히 땅밟기를 했는데 세상에 저기 이수역 쪽에 가면은 이수자이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전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그 지역을 숱하게 산책을 많이 했거든요. 땅밟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평상시 가던 대로 똑같이 갔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공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주차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차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어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기 편하도록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좀 화장실도 좀 밖에 있고 좀 이렇게 시설이 조금 어느 정도 편리성이 좀 가까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통도 좀 편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센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저는 당신들이 고센 땅, 이수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비전을 그쪽에 품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상하게 그날따는 눈이 열리고 확신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지역을 끊임없이 땅밟기를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했으면은 아마 그러한 열매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에는 제가 당연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되돌아켜 보면서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히 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대장암 수술 사건이었죠. 2022년도 7월 13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선종으로 발견이 되어지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선종으로 발견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발견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을 예약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수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태국에 계신 임지선 목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대구에 갈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 가서 장례 때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끝나고 올라와야 하는데 또 기차표가 끊어져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호텔의 로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였고 제가 지나왔던 기록을 잠깐 보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낸 걸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회개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수술실을 이제 하루 이제 이틀 전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8월 11일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8월 8일에 퇴원을 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수술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CT 이제 2년 동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이제 찍어야 된대요.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대장암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계속 받는데 요번에 처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었고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병원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가는 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막 압박감도 막 눌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의 공황장애. 그러니까 제가 수술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병원만 가면 힘들어요. 몸이 저절로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요. 사실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고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감사하고 싶은가? 저는 이것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수술 끝나고 제가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저희 집 뒤에 가까운 얕은 산이 있거든요. 민둥산 같이 이렇게 산책로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올레길 같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처음에는 잘 못 걸었어요. 한 50m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내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1시간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겨우 집에 오는 그랬을 때 온몸은 다 땀으로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물론 수술실에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대소변을 이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대소변도 보고 그리고 숨 쉬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게 쾌변을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또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김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지금은 민두산 같은 그런 산길을 3개월 동안 열심히 걸어서 지금은 적어도 한 10,000보씩 한 7,000보에서 적어도 5,000보 이상 10,000보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이 많이 되었죠.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했을 때 세워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행했을 때 세워지고 세워지면서 넘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했다고.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 믿음으로 행해야 열매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선교를 가는데 관광으로 가면 하나님의 법칙이 안 돼요. 선교로 가야만 하나님의 법칙이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법칙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위하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거리인데 그런 감사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시위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